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3서 1장입니다. 1장서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여 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지 좋아하는 디오디로베가 우리를 맞이하드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삼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주님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돌을 주님께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모든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4일 동안을 지내고 이제 4일 밤을 지내고 5일째 되는 날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터키로 들어가서 그 터키에서 성지 순례가 시작되면서 터키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정말 이번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자고 나도 다 안 가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그 7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한 교회 끝나고 한 교회를 이동하는데 최하 2시간 이상 걸려요. 최하 버스로다가. 제일 먼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가는 데마다 돈을 내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 우리나라 화장실처럼 이렇게 좀 남자들 소변 보는 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우리 수세식 쓰는 변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다 소변을. 그러니까 그 변기가 몇 개 있습니까? 보통 2, 3개, 4개, 많은 데는 5개까지도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니 줄을 서서 보는 거예요. 참 그런 화장실이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보통 1.5명 2달러면 1.5명을 할 수 있어요. 2달러면 3명이 소변을 보는 거예요. 2달러가 그럼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입니다. 3,000원. 모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여기서 돈을 많이 1달러로 바꾸라는 이유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문화서부터 물이 최하가 1달러입니다. 최하가. 어떤 데는 가는 2달러도 받고 참 정말
맨 돈 아니면은 그러니까 석유 떼는 것보다 더 물값이 비싼 거예요. 소변값이 비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요한이 세웠던 교회라는 것은 이 기둥 제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 기둥 넓이가 저기 저 끝에서부터 여기 말하면은 기둥 높이가 이 정도 한 높이가 그래요. 이 정도 이렇게 넓기로 사각으로 됐는데 이런 기둥이 8개가 지금 남아있는 게 8개가 남아있고 부러지고 이렇게 뚝뚝 위에가 다 부러졌더라고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 기둥이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정말 세워져 있더라고요. 요한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는 순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리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3서를 기억하는 것은 가이오로 인한 기쁨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남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진리의 길이시며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로서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게 되면 내가 밝은 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젊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 2서 1장 9절에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는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하였고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터득한 사람이라면 이태원의 사건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만 찾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져 있던 사람이라면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라면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자기를 갖춰나갈 때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먼 여행의 인생의 길을 가려면 자동차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 길을, 우리에게 삶의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내가 성경으로 대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면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의를 이루는 마음에 새겨지게 되게 하는 노력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께 대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내오면서 예수와 어떤 관계로, 세상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를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나를 회복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터득하여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2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내가 해오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닮을 수 있는 그릇의 모습으로 나를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삶의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방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보고 또 그들이 했던 것들을 보는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안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발견케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정말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의 건강해야 생활이 원만해지므로 그런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우골과 자골이 들을 수 있도록 아멘하여 영광에 이루는,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의 모습을 일궈내기 위한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진리 안에서 행함은 무엇일까? 인생은 삶의 고난으로 배우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인용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고 터득한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육체의 건강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야 알게 됩니다. 고통으로 겪어본 아픈 상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 진리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반복하게 할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룰 수 없느냐? 이론으로 배우면 늘 똑같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을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처럼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의 양식처럼 너무나 중요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기록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행하는 습관처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지게 되고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므로 지팡이가 되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와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귀가 있어 듣는 성도에게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우리의 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에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자세로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의 발자취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재정비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다 성경이구나, 성경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하는 말이야, 다 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입으셨으니 마리아처럼 사도 요한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므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살았나이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기를 또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실험을 받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의 영광에 이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정말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와 같이 고백하는 것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 알아. 다 아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가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간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것은 곧 신앙생활이
출발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늘 잊어버릴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내려고 성경으로 나를 잇대어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게 되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것을 터득한 것을 다시 한번 실천의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주님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삽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일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의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꾸만 해보려고 그래. 물론 안 되겠죠. 물론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자꾸만 해보도록 노력해 나갈 때 못 보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보고 그대로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림에 내가 네게로 가보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요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또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자기를 자꾸만 비춰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비춰본다는 것은 자기를 밝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입어 나가도록 자꾸만 다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려고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잇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믿는다면 닮아가게 나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땅끝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려고 또 믿는다면 닮아가게 또 나를 주께 맡겨가는 생활을 습관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주님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알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돌아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예배 전에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해왔나.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더디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비록 제가 물론 물질이 없고 또 교인도 없고 또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곳에 갔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것들을 보면서 알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래도 기침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가게 하신 것일까? 이 환경을 왜 붙여준 것일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새로움에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알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간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도 그리고 늘 정말 이 7교회를 성경에 있는 7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정말 늘 그랬습니다. 그랬던 곳에 가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7교회를 다녀오고 나서의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삼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2장 1장 2절에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유언대로 늘 그를 돌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보여줬는지를 주위의 모든 가이드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기 부모를 너무나 찬성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십자가 위에서 부탁한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의 정말 순교의 모습이었고 순교의 삶이었고 그 요한이 보여준 그 믿음의 발자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다른 것은 다 부서졌어도 지진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도 기둥만은 견고하게 남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증거를 보았기에 여러분 앞에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번에 가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성경을 7교회 속에서 요한이 보여준 그 모습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주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비록 가보지는 않고 제가 다녀왔지만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 했던 것이 왜 7교에 대해서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오늘들에게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미어지 터질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썰물과 같이 다 빠져난 것 같아도 또 버스가 들어오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꽉 메어져 있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성경으로 답해 주신 주님의 음성 오늘도 듣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